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역사. 우리가 그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렇게 세계복음화 맞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237 나라 복음화 할 때는 좀 느낌이 달라지죠.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쩐지 몰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237 나라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이나 너가 우리 교회나 각 교회별로 그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담당할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런 생각이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5천 종족이라는 말을 딱 이렇게 들으면은 그거는 진짜 달라집니다. 자, 5천 종족 치열한 영적 현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영적 치열한 싸움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237 나라는 간다 할지라도 5천 종족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생명에 이태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5천 종족 가운데는. 지난주 중직자 대학원에서 파나마 선교사님이 원주민 주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유체 이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딱 앉아서 자기 영혼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들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중직자 대학원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서재를 살펴봤어요. 내가 전에 읽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딱 찾아봤는데 1987년도에 구입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단의 존술 전략이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기록한 책이고 영적인 치유를 많이 한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야 이런 일이 정말로 있는가 할 정도로 현장의 실례들을 많이 드러났어요. 그중에 잠깐 두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 겁니다. 한 사례는 탁발성의 집단 암시술을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빙 둘러서 많이 모여 있고 이 탁발성은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밧줄을 공중에 딱 던지는 겁니다. 공중에 딱 밧줄을 던지면 밧줄이
그냥 그 공중을 여기 앞에서 쫙 공중 하늘로 쫙 치솟아요. 그리고 그 밧줄 안에 동자승 같은 아이가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별 연기를 다 해요. 그렇게 막 위험한 공연인데 잘해요. 원숭이처럼. 하도 희한하고 이상해서 선교사님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집에서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사진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빙 둘러 있는 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탁발성이 앉아 있고 줄도 없고 아이도 없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살펴보러. 가면서 이제 둘이 동행해서 갔는데 기도하며 갑시다. 이렇게 딱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강하게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가운데 공중을 쳐다보면서 입을 짝 벌리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과 같이 동행한 그분의 눈에는 탁발성만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줄도 보이고 그 공연하는 동자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참 놀랍습니다. 그 말이 요즘에는 보호자, 시공을 초월한 그 역사, 오늘 읽은 19절 20절이 정말로 적당한 최고의 보호자요. 우리와 보호자가 소통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정도가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또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이 동남아 그리고 남미, 중남미요. 여기에 많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거기에 많이 있는 부두교도들이에요. 부두교도들이 살생 마법수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살생 마법수를 시행하는데 그 살생 마법술은 영혼 부유술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전에 정말로 미워하고 이제 방해하는 자기 부두교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알아놔요. 세세하게 알아놨습니다. 그리고 밤에 앉아서 이제 마법술을 하는 거예요. 살생 마법술을 하는데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로.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자기 영혼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에너지 영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불 모양으로 해서 쫙 나가요.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올빼미 있잖아요. 그것으로 변해요. 빨간 불 속에 있는 올빼미로 변해가지고 그 낮에 살펴놨던 그 반대하는 그 저기에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고 문틈이나 이렇게 해서 틈 하는 대로 싹 그 사람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주문을 외워요. 그럼 외우면 자는 동안에도 주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은 꼭 저 병원에서 마취 주사 맞춰놓은 것처럼 아무도 못 느껴. 그때에 그 몸에 올라가서 이불을 젖히고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갈릅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돌아와요. 집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살생 마법술이라고 그래. 사람 죽이고 해치는. 무섭습니다, 부득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 파나마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방 그리스도 이름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그 말이요, 그저 프리메이슨이나 제수잇, 예? 요거 정말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그 유목사님 늘 말하는 그 메시지 그 대상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무장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메시지를 읽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서 그 병들어 있는 237 5천 종족을 치료해라, 그 얘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땅 끝까지 나가서 뭐라고 해요? 증인되라. 근데 이 제자들은, 마태는 그 말을 하면서 보증이 서진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요 19절 20절이 보증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서 치유하는데 19절 20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말로 입으로 전할 때에 주님은 표적으로 기적으로요 제자들과 함께 그것이 맞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게 보증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장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즘에 어제도요, 산업선교도 메시지가 치유, 강사단 메시지도 치유, 핵심 메시지도 치유더라고.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그걸 그냥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안이나 내 개인의 무엇인가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응답으로 계속 누리고 싶으면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메시지를 구하다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치유에 있어서.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치유 사명자입니다. 뭐 치유 사명자, 내가 다 치유돼서 치유 사명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불렀잖아요. 제자들은 엉망이었어요. 영적 문제도 엉망인데 바로 바깥으로 나버리면서 치유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내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낫지. 그 제자들보다. 그 성경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래서 치유 사역자인데, 치유 사역자는 특별히 완전 복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치유 사역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들의 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짚어줄게요. 영혼 치유가 뭡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사니까 그때 영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영적 문제, 그것 치유는 어떻게 되지요? 복음입니다. 끝까지 창세기 3장과 우리는 평생 동안 싸워야 돼. 복음이요. 그 다음에 마음 치유가 있어요. 마음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임마누엘, 함께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것을 누리면서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정신치유는 뭡니까? 정신치유는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포인트가요, 감사 회복하면 돼요. 감사. 그 다음에 뭡니까? 생활치유가 있어요. 생활치유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요, 육신치유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할 때 당연히 운동, 당연히 음식,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더 귀중한 것, 호흡과 기도가 있어요. 집중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치유가 있어요. 가정치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치유를 원하시잖아요. 가정치유의 핵심은요, 가정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실패도 좋은 것도 다 발판이,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치유가 있어요. 환경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환경치유의 포인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의 잔재를 없애는 거예요. 우상의 잔재를 없앤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거 꼭 형상,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상 우상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 잔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치유가 있어요. 경제치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치유 포인트, 하나님께 내 전문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유일성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화가 이루어지지요. 이것이 경제치유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셈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제자의 삶을 앞서가시기를 바라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지, 부활 메시지잖아요. 오늘 만민을 치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개인의 어떤 질병은 병원과 의료진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출 것은 뭡니까? 우리 개인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까 하는 대로 포인트를 가지고 치유하면 되고요. 그런데 사회적인 병이 있잖아요. 만민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원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배경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훌륭할수록 사회에 정말로 존경받는 지도자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영적 배경 모르면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어제 산업인 메시지 있잖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 여자 있잖아요. 평신도 여자 한나. 14명의 사사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단 한 사람도. 그 한나도 그랬어요. 자기 진짜 자존심이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다음에 온 그 첩은 얘기를 잘 낳거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기분 상하고 이거 자존심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내려고 몸부림친 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몸부림친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그것이 이제 축복이라.
거기서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가지고요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내 평생 뭐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른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는데 하나님이요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17장, 여기 이제 사무엘의 포인트가 한 번씩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은요 뭡니까? 한나가 응답받는 거예요. 개인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가정 치유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진다. 가정 치유가 돼요. 개인과 가정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는데요. 언약궤 옆에서 지내요. 언약궤 옆에서 지내는데 그때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들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이거는 지옥 같은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계시가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 그런 입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정말로 뭐가 있으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라. 거의 400년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끊어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어린 사무엘이 들은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됐다.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주어진다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 나라는 살게 돼 있어요. 백성은 살게 돼 있고 모든 재앙과 저주는 끝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7장으로 쭉 들어가서 사무엘이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가지고 민족을 지도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민족을 모이게 만들어요. 미스바는 뭡니까? 미스바 운동은 국가 치유 시간이에요. 국가적인 치유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부르시고 해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다 치우고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이런 모든 언약을 파괴했고 언약을 무시했던 거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이 앞에까지 쳐들어왔던 블레셋 적군들이 싹 물러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전부 다 끝까지 믿어진 거예요. 사무엘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를 제대로 믿은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뭐 진짜 평신도 한다 여자. 그것도 자기 한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깨달았는데 이렇다 그 말이요.
야, 대단하죠. 국가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응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은 어디로냐? 시대적인 현장을 치유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인물을 하나 세우는데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기름 부는 그 순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지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준비잖아요. 사무엘의 기도가 그렇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하냐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그렇다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와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삶인지 알겠지요. 이렇게 되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사무엘의 기도로 인하여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데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들이 언약궤를 모셔다 바로 보낸다니까. 언약궤가 돌아와요.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었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시대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평신도, 그것도 여자.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좋아하셔야 돼요. 한나 남편은 별 그 뭐 역할도 없어.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한 사람의 헌신, 집중기도, 그 결과가요 어떻게 열매를 맺고 결과가 되는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이 내일이라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오늘 내가 받는 말씀이요 미래요, 미래. 바로 그래 나타난다고. 우리는 뭐 언제 이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다가와요. 그 결과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어디를 가든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나는 단언해요. 우리 단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가장 빨리 응답받는 그 측근에 와 있다. 가까운 자리에 와 있다. 나는 정말로 확인해요. 확신하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치유의 일들이, 치유의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주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할 때 주신 미션. 만민에게 가거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그걸 보증한다니까. 나가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할 때 제자들이 그걸 보증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좌에서 보증한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 벌써 보좌에서 뭐 한다고요? 제자들과 뭐가 일어나죠? 소통이 일어나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제자들 발걸음
사람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14절 왜 안 믿냐 그 말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민첩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님은 쓰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여기 나와 함께. 이게 우리 믿어야 될 사실이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졌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갔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말 들어줬지만은 그 고넬료 같은 백부장 같은 사람 그러나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37 5천 종족에 전할 것을 임명하시는 순간입니다. 임명하시는 순간.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불신자들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12가지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람 살리는데 아주 확실한 메시지가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을 살리는데 실제적인 메시지는 영전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응답 받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거 불신자 상태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면 평생 응답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린 그래 틈이 많이 생기잖아요. 틈이 많이 생겨서 21가지 62가지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 틈을 다 메꾸고 그것이 바운다리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 나의 삶의 울타리.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축복 안에 있는데도 이것을 발견 못하면 축복으로 못 봐. 그러니까 이게 돼지막에 구슬 던져주는 거 똑같아.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줄 아시고 이 복음의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정혁 성도님한테 세례 받았으니 잘했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것 같아 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뭐예요?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뭐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한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오래전부터 나타났고 예수님 때부터 나타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만 귀신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귀신을 모셔드리고 상처라주는 단체가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종교단체들이 하는, 무속 점술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이 놀라우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이 새 방언은요,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기적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당시에 특별한 차원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막 하고 모여왔으니, 15나라가 모여왔으니 하나님의 그 방언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들려진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그 뒤로요, 어떻게 됐어요? AD 313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이 한 바퀴 싹 돌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자, 한번 싹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들 했습니까? 통역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통역들이 필요하고 필요성을 느꼈고 통역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할 때나 이렇게 막 무역할 때도 같이, 장사하고 무역할 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국가 간의 거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번역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신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통역이 필요성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찾고 또는 사역 현지가 정해지면은 언어를 준비해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준비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물론 제가 생판 모르는데 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생판 모르고 말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뭔 역사? 자, 여기 성경 구절, 중국 사람한테 가서 성경 구절을 알 수 있다. 딱 표시해놓고 여기 읽어라. 이것도 통역입니다. 이것도 방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이 기적은 사도행전 2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럼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풍랑 속에서 아주 전부 다 곤죽이 되어서 죽을 그런 입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배 안에 있는 276명을 네 손에 붙였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자, 이랬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멜리데라는 섬에 딱 상륙을 했어. 다. 추울 거 아니요. 불 태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못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 나오기는 다행인데 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신이 벌을 기어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불에 있는데 뚝 뱀을 털어 넣어버린 거예요. 불에다. 그리고 안 죽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고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요,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면은 웃긴 일이잖아요. 276명 그 사경에서
2주 동안 보름 동안 바다 풍랑에서 이렇게 시달리다 그래도 안 죽이고 전부 다 바울한테 맡긴다고 살려내놓고 하나님이 바울을 딱 건너와서 뱀에 물려 죽게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려고 뱀이 있게 만들어 뱀이 다른 데로 가게 만들지 안 물게 만들지. 아니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할 말이 있죠. 증거 주시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 편입니다. 전도자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이 전도자라 우리 생명이 살아났구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원주민들도 그 사람,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라. 내 종이다 이놈들아. 요 말씀이라니까 지금. 그래, 276명이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전도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도록 영적으로 전도자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 시선을 이렇게 전도자를 발걸음을 따라다닌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려면은 전도자의 길을 가세요. 전도자의 길을 지금 현장 바로 선교 가란 말이 아니요. 그 기도부터 하라니까. 바울을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니까요. 교회가. 똑같아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런 기적은 기독교 박해시 강제로 독을 마시게 했을 때 무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여러 예가 있습니다. 막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무사했던 얘기가. 그래도 여러분 혹시 죽고 싶으면 쥐약 먹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먹자.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죽는 거에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죄가 추가됩니다. 무슨 의미로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먹는 거예요. 왜 먹는데? 저 총으로 쏴 죽여주세요. 그런 것이 낫지.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함께 제일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지만은 이것이 제일 사이비들이 득실거리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이비나 종교단체나 삶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병 고친 거예요. 그것으로 돈이 되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냥 줘라 이게. 그것으로 생명 거는 거 아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교회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을 고치라고 했잖아요. 손을 얹는 것이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다양한 치유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제약의 모든 재료를 세상에 다 놔뒀잖아요. 이것도 약재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주셨고 병을 다루는 의술도 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로 병을 고치는 약속도 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걸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사용할 사람, 병원에 가야 될 사람 당장 병원에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주어진 약이나 주사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면 거기서 낫도록 기도해 주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말이에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대단하지요?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보자. 자, 주님이요. 이 마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된,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복음서 중에. 그러면은 마가는요, 뭘 했냐 하니까 다음까지 생략을 했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미션,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약속받고 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집중한 거, 그래갖고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나간 거, 그렇게 연결돼서 기록을 다 했는데, 이 마가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 생략하고 바로 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로 바로 가요. 뭐요? 말씀 마치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는 성령 충만 받고 나갔다니까요. 그것까지 기록했다. 마가는 그걸 생략하고 바로 나간 걸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현장에 나갔는데, 그 말이요.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와서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런데 주님은 보좌에서 계신 주님이, 야, 이 내 종 전도자 내 종이 하는 말이 사실이다 하는 표적으로 기적을 베푼다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시공을 초월해야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일이 이 땅에 나타나야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24시 기도는 25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진짜 믿읍시다. 진짜 믿으라니까. 믿어서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 조건, 절대 약속, 절대 명령, 절대 집중, 절대 응답.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거 받고 나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무서워서 못 나갔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어디나 다 같이 나갔어요. 이것이 능력이요. 아멘. 그것이 절대 조건이요. 그것이 절대 약속이고 그것이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겁니다. 24시 옆에 사람 24시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거 꼭 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나보다 더 원하신다니까. 그러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언약적 축복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조건, 절대 약속, 절대 명령, 절대 응답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그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대로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렘넌트, 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 다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아버지시여 장달수 선교사님, 우리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학교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멕시코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미국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님의 남은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이 승엽 렘넌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떠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호주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이 아버지 고국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가수와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와 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용의 아버지시여 준목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사역 현장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베트남 RST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RTS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우 교수와 가족들 어느 교육학원이나 지교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도 RTS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과 태국의 RTS 그 신학교에 우리 100명의 멤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길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유성이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세원우도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온전히 영적 아버지 군사로 영적 서밋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화순에 있는 우리 지교회 우리 노 집사님들을 돌봐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사단의 역사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희들의 기도로 인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일어서게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해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의료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을 피곤치 않도록 돌봐주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하진식육, JD산업, 인급 이태리어, 세월음 건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 아버지시여 좋은 만남을 하라 하시고 아버지시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정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결혼 준비하는 데 차고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